시간에 능력이 있어요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한 카드 회사에서 10년 이상 같은 내용의 카피를 사용했습니다. 같은 카피, 즉 같은 광고 문구를 10년 이상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문구를 좋아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광고에서 2016년도에 찍은 내용은 이러합니다. 당시 가장 미남 배우 중에 한 사람인 정우성 씨와 그 남자들이 지금 멋있다고 여기는 배우 고소영 씨가 부부로 나와요. 멋진 가든에서 정원에서 파티를 엽니다. 그리고 즐겁게 음식을 먹고 맨 마지막에 정우성 씨가 개선을 할 때 이 칼을 탁 내밀어요. 그때 처음으로 목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 광고는 어떤 내용입니까? 당신이 돈을 사용할 수 있으면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거죠. 이 광고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래, 하루 좀 돈을 벌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멋진 곳에 가서 즐기며 마시는 것 마음껏 먹을 수 있다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이 광고 문구가 그토록 오랫동안 방송에서 나왔겠습니까? 오늘 수많은 현대인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능력이다.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돈이 많으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현대인들의 생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젊은 이들이, 아니 학생들조차도 장래 꿈이 뭐냐 물으면 직업을 말하지 않아요. 돈 많이 버는 거요, 부자 되는 거요 라고 말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삶에 행복을 가져오는 거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능력이고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유쾌하게 뒤집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014년부터 방영된 냉장고를 부탁해입니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냉장고를 부탁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유명한 사람의 집에 가서 냉장고를 통째로 가져오죠. 그 안에 있는 음식까지 다 가져옵니다. 방송국으로 옮겨요. 그리고 그곳에는 유명한 요리사들이 딱 나와 앉아 있어요. 그리고는 냉장고 주인이 나는 이런 음식을 좋아합니다, 이런 맛을 좋아합니다 하면 거기 나온 요리사들이 거기 안에 있는 재료만을 가지고 요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요리사도 여기에 뭐가 없어서 나는 요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필요한 재료가 없으니까 이거 좀 구해다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요리사를 나올 때에 이 냉장고 안에 무엇인지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재료가 없을 때로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있는 재료를 가지고 원하는 요리를 만드는데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리고 아주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요리를 잘하고 못하고는 재료가 있지 않다. 있는 재료를 얼마나 잘 사용하고 활용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요리할 수 있는 좋은 재료를 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 냉장고를 부탁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은 재료를 탓하지 아니합니다. 있는 것을 잘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음식 요리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삶도 역시 그러합니다.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죠. 축구를 보면 같은 선수를 할지라도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좋은 감독은 선수들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이 선수가 여기서 이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것을 잘 지시를 해요. 그리고 감독이 바뀌면 경기력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 선수가 예전에 그 선수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능력 있는 감독의 특징은 있는 선수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가장 적재적소에서 뛸 수 있도록 선수를 잡니다. 그러면 선수들의 움직임과 분위기가 달라지고 관중들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보면 한 카드 회사에서 만들었던 커피, 다시 말하면 돈이 있는 것이 당신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요 속임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능력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있지 아니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새를 생각해 봅시다. 새가 하늘을 날 때에 날개에 힘이 많고 근육이 많아서 잘 날겠습니까? 그러하지 않죠. 여러분, 하늘 나는 새를 보면 날개 별로 안 움직여요. 바람을 잘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새가 잘 나는 것은 자신의 어깨, 날개의 능력이 아니에요. 바람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새가 잘 날고 날지 못함을 결정을 해요. 그것이 새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자리에서 마주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습니다. 지난해 제 아내가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잠시 입원한 적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라서 제가 밥을 해먹고 유를 해야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야채를 사러 갔어요. 사러 갔는데 뭐가 좋은지 알아야죠. 잘못 사면 아주 좋지 않은 재료를 살 수 있잖아요. 모르겠더라고요. 주인에게 물었어요. 호박 살려고 왔는데 어느 게 좋은 거예요?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때 한 개씩 있어요. 야, 고르는 게 능력이구나. 선택하는 게 능력이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같은 돈을 지불하고도 좋지 않은 재료를 살 수가 있고, 같은 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을 취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물건 살 때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누굴 만났을 때에 사람의 표정을 줘요. 어떤 사람은 웃어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져요. 사람들이 말하죠. 인상 쓴 사람 별로 안 좋아요. 웃는 사람 좋아요 라고 말해요.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이 나눠줘요. 뭡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져요. 예배할 때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핸드폰 볼 수도 있고 예배할 수도 있어요. 딴 생각할 수도 있고 예배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나의 선택이에요. 근데 이 선택, 나의 반응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결과가 달라져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말한다면 누가 신앙의 능력자인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일까요? 누가 신앙의 능력이 없는 사람일까요? 예배 시간에 끊임없이 다른 데 집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광고를 통해서 소유가, 자리가 능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 자신보다 네 밖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까? 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 자리가 중요하다면 나는 뭐예요? 나는 껍질에 불과하잖아요. 반면에 반응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중요하죠. 어느 자리든지 간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면 나 자체가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우리의 자녀와 같은 상황이겠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있는 자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러한 우리 주의 성령이니 의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우리는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지금의 이라크죠.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당한 후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왔을 때의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으니 여러분, 집인들 변변하겠습니까? 집도 다 무너졌을 거고 농토도 엉망이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야, 너희가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찐 것이라고 할 때는 아마 양과 소 중에서 좀 살찐 것을 먹으라는 말씀이겠죠. 단 것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마시는데 포도주가 처음에 쓰잖아요. 숙성된 거, 좋은 포도주를 마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비판적으로 읽게 되면 이 말씀은 듣는 이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지금 포도로 생활하다 돌아와서 어렵잖아요. 어려우니 집에 있는 가축이 얼마나 많겠어요. 가축도 별로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아껴야 되잖아요. 좋은 것은 좀 보관하고 안 좋은 걸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야, 가장 좋은 거 갖다가 먹고 가장 좋은 음료 마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이들이 거북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먹을 때에 너희만 먹지 말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는 말대로 장독에서 이신 난다고요. 가난한데 남한테 주기 뭐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눈으로 보면 이 말씀은 부당해요. 지금 하면 안 될 말씀에 좀 더 여유 있을 때에
좀 더 풍요로울 때에 주셔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10절에는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아멘. 말씀을 보면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는 것을 보통 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야, 오늘이 성일이다. 주의 날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경제적인 여건을 다 내려놓고 먹는 것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힘이 없고 피곤할 때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맛있는 거 먹을 때에 혼자 먹는 것보다 주위 사람과 같이 먹으면 기분이 더 좋아지잖아요. 감정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은 경제적 여건을 다 내려놓고 보면 나는 너희가 기분이 좋으면 좋겠다. 맛있는 거 먹어서 기분이 좋고 주위 사람과 함께 먹어서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상대를 기분 좋게 돼. 내가 기분이 나쁘면 상대가 나한테 본소리 조금만 해도 감정이 상해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나는 너희가 기분이 좋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가 나를 만나는 이 성일에도 기분이 좋지 않겠냐. 너희의 마음이 즐거워야 내가 어떤 말을 전해야 너희가 기분 좋게 그 말씀 받아들이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난한데 어려운데 뭐 주를 지킨다고 성을 지킨다고 그렇게까지 먹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나눠줘야 됩니까? 이거 사치 아닙니까? 이렇게 살면 저희 집 경제 무너져요 하는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졌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탐탁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사정과 맞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갈등합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알지만 그 말씀을 따르기 어려울 때 우리는 괴롭게 되죠.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말씀을 들었는데 나를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따를 만한 능력이 여유가 없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주 애용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마음은 원인데요 육신이 약해. 못하겠어요. 우리의 많은 고백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외적인 능력이 되지 않을 때에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해야만 하지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면 누가 근심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말씀을 보면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하는 거 나누라. 근데 이 말씀이 너희가 힘들지. 그러니까 근심이 되지.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우리가 살면서 근심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근심할 거리가 많아요. 왜 근심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근심하는 이유는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그룹 BTS요, 아주 인기고 세계적으로 많은 팬을 소유하고 있죠. BTS 팬들이 그의 콘서트에 참여하려고 줄을 섰어요. 티켓을 끊으라고 그래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 줄 수 있는데, 얼마나 지루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걱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줄 서서 오래 기다리는 걸까요? 아니면 기다렸는데 표를 구입하지 못할까 하는 데 있겠습니까? 그들은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토록 오래 줄 섰는데 못 사면 어떻게 하지? 다시 말하면 내가 수고했는데 그것이 헛되게 끝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근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경제적인 치료를 감당하면서까지 그 일을 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경제적인 손해만 보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보장만 있다면 더 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한다 한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이끈다는 보장이 없지 않냐 하는 것이 그들에게 힘든 일이고 근심거리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드릴 때 어떤 마음들일까요? 내가 여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건 안 해도 될 거야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죠. 느헤미야 시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시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날 이끄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나오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한들, 기도했다 한들, 헌신했다 한들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별로 가능성 없어 하는 마음이 들면 그때도 선을 정하죠. 내가 예수 믿는 여기까지만 믿는다. 그 이상하면 어리석은 일이야. 내가 주일만 지키면 돼. 내가 주일 오후 예배까지 성교 예배까지 참여하면 돼. 스스로 선을 정해요. 왜냐하면 그 이상 해봤자 헛수고하는 건 아니겠냐. 굳이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겠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에 참여할 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살찐 걸 먹고 단 음료 먹고 이웃과 함께 먹으라 그럴 때에 하나님 그렇게 한들 뭐 좋은 일 있겠습니까? 가능성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않으려 했고 그러니까 근심해요. 그런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말씀 다시 봅시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는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맨 마지막에 주시면 너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앞서면 그것이 근심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물질이 앞서면 근심이에요. 그런데 물질보다 하나님이 앞서면
근심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반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너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수많은 의심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 기뻐하는데 왜 힘이야? 하나님 기뻐한다고 내 근육이 늘어나나? 하나님 기뻐한다고 내가 원하는 데에 올라가나? 내가 하나님 기뻐한다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안 괴롭히나?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힘일까라고 하는 의심을 끊임없이 제기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요. 기뻐하기 전에는 멀리 뒀던 것도 기뻐하면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멀리서 볼 수 없었던 것을 가까이 가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 할 때에는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기뻐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그 은혜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냐면 사람들이 기뻐 말을 해죠. BTS와 같은 K-POP 가수들의 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세계적으로 히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재밌고 좋아하니까 어떡합니까? BTS가 어디서 영상 찍었지? 거기 가서 봐요. BTS를 기뻐하기 전에는, 좋아하기 전에는 그냥 지나치는 곳이었는데 좋아하다고 봤더니 거길 찾아가는 거예요. 영화 찍은 곳을 가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어요. 왜 그럴까요? 좋아하니까. 어디 가요? 좋아하기 전에 평범했던 곳인데 좋아했더니 특별한 곳이래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보았더니 예전에는 평범하게 보였던 것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귀하지 않았는데 귀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줄 몰라서 걱정했는데 귀한 줄 알았더니 즐거워지고 그것이 삶의 힘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경제적으로 크게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건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럴 때에 그러면 내가 시간을 잃어버리는데요. 내가 친구를 잃어버리는데요. 잃어버리는 데 관심이 많이 있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여 가까이 하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것이 드러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나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납니다. 힘든 광야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부족한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계속해서 불평해요.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매일 똑같은 거 먹는다, 불평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광야가 다 죽어요.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기뻐했던 이들이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했던 이들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요. 끝까지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따르는 범위를 정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반응하는 사람.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유의 삶의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함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던 이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능력은 반응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가장 큰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줄 때에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 자신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은 곧바로 말씀을 바꾸시죠. 하나님,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까이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불평과 원망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대하였다면 예수님은 십자가가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볼 수도 없고 알아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계속 이끄셔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능력의 주님이십니까? 그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였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멀리서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보았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가까이 할 때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게끔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건을 살 때에 어떤 물건을 사느냐 그리고 어떤 물건이 가장 좋으냐를 아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것을 찾기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이 능력 있나요입니다. 사람 영혼을 속여요. 너 돈 있어야 능력이 있고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능력이 있어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네가 가진 것이 아니야. 네가 있는 자리가 아니야. 네 반응이 너의 능력.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힘이 되는 것이 네 능력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소유의 안식 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내가 힘들어도 주님을 찾을 것인가? 힘들게 되어 원망할 것인가? 예배하는 자리에 왔을 때에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졸 것인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주를 찾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 갖고 예배할 것인가? 여러분의 반응이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을 결정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름답게 바르게 반응하여서 신앙의 능력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